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의 분야에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 번제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의 목적과 그 의미,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중요했던 것 한번 두 가지만 복습하고 갈까요? 번제의 필수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죠. 번제의 필수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해놓은 제물이 있고요. 또 정하신 시기가 있고 정하신 장소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가 멋지고 훌륭해도 개는 하나님 앞에 이 5대 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할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가치가 효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요구하시면서 제물을 정하여 놓으셨죠. 어떤 자들에게는 송아지로, 소로, 어떤 자들에게는 양이나 염소로, 어떤 자들에게는 새, 비둘기와 집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함으로 형편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 제도를 만들어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힘겨워하고 우리가 많이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비둘기를 드리고 떼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아깝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이 은혜의 길에 감사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번제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구절에서 번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각 말씀 가운데서 그 번제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번제의 목적의 1차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번제의 목적 그 첫 번째는 속죄, 대속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속죄, 속전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의 대가를 돈으로, 그러면 속전이 되겠죠. 그 당시에 돈으로 하면 속전, 그리고 다른 짐승으로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 속죄, 속전,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신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값을 대신 치루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죄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죄인이 번제물의 머리를 꾹 누르며 안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수된 짐승을 그 죄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여겨주셔서 그를 위하여 그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서 그 죄인의 죄를 속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데 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대신 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럼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제를 통하여 대신 속해 주시는,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에게서 반드시 찾아내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죄, 나의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6절, 우리 아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말씀일 텐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거든요.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번제는 1차적으로 기쁨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대신한 하나님의 한 생명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짐승을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번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속의 길을 통해서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직접 안수하고 짐승을 직접 잡고 직접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일들을 죄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너 안에 있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라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작은 죄라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셨으니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며 선을 행하겠다는 결단. 이것이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심어주고 찾고 싶어 하시는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많이 불쌍한 자가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많이 지은 죄가 많은 죄인이 회개를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많이 지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달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깨닫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애통해하는 그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속죄의 목적 외에도 번제는 다른 의미에서도 많이 드려졌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이 5대 제사의 규례가 명확하게 주어지기 전이었는데도요. 이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진 번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 열방을 향한 믿음의 아버지, 특별히 온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 첫 길을 여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그에게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순종의 결단을 확인하십니다.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며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순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며 대신 양을 그 숲을 속에 뿔이 걸려서 거기에 갇혀져 있던 양을 대신 제물로 번제물로 올려드리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의 번제는 어떤 죄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러한 번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표현을 하는 번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다른 의미의 번제가 다윗으로부터 또 드려졌는데요.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이 메고 자신의 왕궁 그 안에 쳐놓은 장막 가운데 그 언약궤를 모실 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론 앞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옮기지 못해서 실패했던 거기에 대한 회개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미 그 예루살렘 다윗성을 향하여 오는 동안에 6걸음에 한 번씩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 한 곁에 다윗의 장막에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지금 화목제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도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한 후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참 좋은 왕이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제단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큰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함께 명예와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번제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의 기능도 있고 헌신과 감사의 기능도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그것을 고백하며 내가 죽는 것을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감사할 때 이 감사조차도 그 근거가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결단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에도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의, 자꾸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내 의를 버리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번제를 신약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약은 그렇다면 번제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는 무관한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이 신약의 번제의 의미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매일의 번제, 안식일의 번제, 수많은 번제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번제를 처리해 주시는, 번제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인데요. 5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뭘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마다 후렴구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생축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 번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번제를 더 이상은 드리지 않고 그 번제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번제가 다 해결된 우리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히브리서가 13장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번제를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두려움과 내가 죄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준비해 나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번제가 있듯이 항상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앞서도 언급했지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때 그 찬송과 감사, 그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기쁘게 제사로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내 몸을 대신한 짐승을 죽이거나 내가 직접 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사셨습니까?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 내장과 정갱이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날 정돈해 놓은 그 모든 재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없는 재물 전부가 태워져서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를 받아서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 없는 제물로 완전한 속죄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 흠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빌립보서와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이 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내 권위가,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항상 시비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문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원망이 사라지고 시비가 사라지고 질투와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그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아낌없이 부인하고 죽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의 대가로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것만을 위하여 이 번제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번제를 온전히 이루실 분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심판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무관한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꼭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꼭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5대 제사 5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은 속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번제는 감사와 찬송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감사와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을 입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흠 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흠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흠 없는, 우리 자신이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꼭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힘입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데 누구를 중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무너져 있는데 누구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 영적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6강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의 의미와 그 규례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